예. 이 제가 갖고 있는 랩탑이 좀 오래돼가지고 1시간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교우들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르신 사랑하는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전할 기회 주신 우리 또 박병재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상 목사님 이미 제가 이제 10년 만에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 안식년 한 게 2014년이니까 말 그대로 정말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6월 17일 날 귀국해서 혹시 목사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합신 세계 선교회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부산 호산나교에서 그 선교대에 참석하기에 왔다가 저희가 10년 만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들 방문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제가 한 달 정도 인천에 있는 모 교회 선교관에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한번 이제 차 한잔 하자고 이제 교역자들하고 모이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갔는데 얼마 만에 나오셨어요? 네,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10년 동안 안 나와도 계속 후원을 해줘요. 뭐 이런 이야기들. 예. 근데 하나님 은혜 중에 또 저희들 뭐 한 번도 밥 굶은 적 없고요. 뭐 저희 통장이 뭐 적자 난 적도 없고 물론 넉넉하고 차고 넘치지는 않았지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채우신 거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하다 못해서 겁이 날 정도였어요. 키오스크 앞에 섰을 때 막 버벅대고 뒤에는 막 사람들 나 눈총 막 주고 땀 나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키오스크 앞에 쓰면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하게 이번 호산나 교회에서 그 선교사 대회 했을 때 여러 강사분들 통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 또 강사분들을 통해서 또 일깨워 주셨고 특별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국 교회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물론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겁을 주시는 한국교회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시는데 조금 불편한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정말 기도 더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또 한국교회를 사용하실지 뭐 여러분들이 이런 근심들을 쏟아내셨지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계속 그분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맡기고 또 한국교회에서 파송받은 저도 한국교회에 대한 또 빚진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8월 30일까지 머물게 되고요. 또 후원교회들, 또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동기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동안 저희 사역들 나누고 또 동기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또 저희들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고 있고요. 8월 9일 날은 저희가 조금 머뭇거리다가 저희가 10년 만에 나온다 보니까 이 8월이 휴가 때라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일찍 받았어야 되는데 8월 9일에 건강검진 받으려고 하고요. 뭐 계속 교회들 방문하고 또 후원자들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더불어서 쉼과 회복의 시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저 제주도 한 3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제주도도 다녀오고 우리 집사람은 또 처음이고 저희 집사람은 파라과이 이민자 출신이에요. 15살 때 가서 이제 15살짜리 여학생이 어디를 많이 다녀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제주도도 처음 가고 부산도 처음 가고 광주도 처음 가고 하여튼 여러 군데 처음 다녀서 집사람은 신났고요. 더불어 저도 여기저기 다니고 또 목사님들이 또 오랜만에 왔다고 여기저기 좋은 곳들 데려가 주셔서 또 눈도 호강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짧은 기간 안에 방문해야 할 곳들 또 만나야 할 분들 잘 만나고 또 다시 귀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역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탕 목사님 일부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사역은 선교사 후보생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거기도 우리처럼 선교의 소명을 받고 처음엔 막 정신없이 막 나가겠다고 내일이라도 나가겠다고 막 덤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나가면 10중 8구 사고 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무슨 지식만 잔뜩 쌓아주는 게 아니라 지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인격 부분들을 저희들은 다룹니다. 그래서 싸우는 모습도 보고 막 이제 동료들 간의 그런 갈등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선교제는 선교사들을 천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같이 또 펑펑 울고 또 미안했다고 막 그런 시기들을 저희들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인격 부분들을 다루고 함께 일하게 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팀사역 참 중요하고 참 시너지 효과도 있고 참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끼리 같이 일한다는 게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 저희가 합신세계 선교회 소속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웩 인터내셔널이라고 두얼 멤버십입니다. 130년 전 3년 130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이제 오래된 선교 단체라서 더군다나 영국에서 생겨서 딱딱딱딱 이거 너무너무 우리 좀 조금 불편한 그런 면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니까 국제 단체다 보니까 어떤 팀은 막 국적만 한 20개 넘어가는 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 10년 전만 해도 그때 뭐 독일 사람, 스위스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호주 사람, 뉴질랜드 사람, 브라질 사람, 한국 사람 또 뭐 학생들 간에 페루에서 온 친구, 파나마에서 온 뭐 이렇게 하면 벌써 10개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처음에 다 웃고 할렐루야 다 합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벌써 브라질이 또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온 친구하고 북쪽에서 온 친구가 만나면 똑같은 단어를 두고 우리는 절대 그거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뭐 그거 갖고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아요. 뭐 문화가 달라서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게요? 죄 짓는 겁니다. 죄 정말 잘 지어 우려.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뭐 아까도 뭐 천사 아니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똑같이 있고요. 왜 나는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든 그런 자괴감도 들 때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2014년에 그때 안식년 할 때 아이들이 수원 기독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중앙기독학교. 거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조금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집사도 장로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똑같이 한 줄로 서 있다. 우리 아까 착각하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 제일 가까이, 뭐 장로는 조금 더 전혀 그런 거 없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제일 잘하는 건 죄 짓는 거다. 전혀 다를 바 없고요. 제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보고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면서 느낀 건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죄 짓고요. 미국 사람은 미국식으로, 독일 사람은 독일식으로 죄 짓더라고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하고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 있는 분 많이 계신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고백이 자꾸 돼요. 난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 고백이 나왔을 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안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저를 계속 발견하게 돼요. 한때는 막 회의가 들어서 나 선교사 그만해야겠다. 도대체 뭐 이까지밖에 못하는 놈이 뭘 더 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울면서 깨달은 바가 죄인이 제일 잘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더라. 그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부분에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얘기 좀 하세요. 친구분들, 지인들이랑 같이. 불편하시죠? 종교 얘기 나오면 분위기 싸해지고 빨리 주제를 바꾸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뭐 그렇게 이제 자기 종교의 어떤 배타성, 유일성을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들이 덜어 있지만 대개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좋은 게 좋고 나누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배타적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좋다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얘기가 나오다 보면 쉽게 이제 언쟁을 하게 되고 얼굴불 켜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 소리 또 듣죠. 아니 도대체 무슨 기독교가 대단하다고, 물론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그렇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얘기할 수 있느냐, 막 그런 이제 말들도 듣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도대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일 수 있는지, 또 기독교만이 어떻게 유일한 진리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말할 수 있느냐. 또 종교라는 것이 다 사람이 연약해서 또 뭔가를 의지할 그런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그게 종교로 발전한 거 아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또 신은 하나인데 뭐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불교는 뭐 부처님, 어디는 알라신 뭐 이렇게 이름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가다 보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천국에도 가고 낙원에도 가고 뭐 극락에도 가고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에도 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들 하면서 그렇게 옹졸하게 살지 말아요. 이렇게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렇게 삽시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자가 하는 논리들입니다. 그럴듯한 질문이고 또 그럴듯한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근데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인간적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말하는 걸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교계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훌륭하시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저와 다름없는 죄인이고 여러분과 다름없는 죄인입니다. 실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에 비춰서 성경 말씀대로 하신다면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그분의 권위나 경력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거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설령 오늘 제가 아직 막 핏대 세우고 그런다고 해도 그게 성경에 없으면 뭐 안 믿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거든요.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오늘 1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이 오늘 제 설교의 요절이고요.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 번 같이 읽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시고 구주 되심을 가장 뚜렷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인물이나 재능이나 무슨 재물이나 지식 이런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없을 것이다 아니고 없다예요. 우리말 좀 고어체가 돼서 없음이라 했지만 사실 그냥 없다예요. 전혀 뭐 추호의 여지가 없어요. 없다 100% 아니면 0%. 제가 MTC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그 세계 종교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무슨 선교사 훈련에서 다른 종교들을 배워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덜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종교를 배워서
선교지에 나가서 보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들을 갖고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좀 상대방을 알면 대화가 쉽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 뭐 한 학기에 30시간 공부한다고 어떤 종교를 다 배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과목 한 종교만 배우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를 배우고 선교사가 이제 현지에 나가서 그리고 이제 그 선교지의 종교들을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같은 불교라고 하더라도 한국이나 이 일본 지역에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고요. 또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쪽은 또 소승불교라서 색깔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듯이 선교사가 현지에 나가서 그 선교지의 종교를 더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과목을 저희가 가르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도 선교학으로 THM을 하고 또 제가 한 10여 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 몇 가지 있는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나누면, 첫 번째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교주가 있잖아요. 마호메시 있고 석가모니가 있고 공자가 있고 달라이라마가 있고 더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종교의 그 교주들이 있습니다. 힌두교나 일본의 신도 같은 경우는 신이 너무 많잖아요. 몇만 개씩 되고. 그래서 누가 만든지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못 찾는 거지 사람 냄새가 납니다. 죄인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인간 창시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사람이 죄된 이성으로 고안해서 만든 것들이 이런 세 개의 종교들입니다. 어떤 한 인간이 우리가 좀 알고 있죠. 불교의 석가모니가 수행을 하다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그게 지역을 떠나서 약간 색깔을 달리하고 이렇게 종교로 발전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옷이 입혀진 거죠. 원래 처음부터 종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시작한 게 기독교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교는 정치 철학이냐 종교냐 아직도 논란이 있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철학이냐 종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석가모니 자기 죽을 때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제자들이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마다 이제 이렇게 전파되면서 이렇게 색깔이 이제 지역의 색깔을 띠다 보니까 대승불교로 소승불교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으로 무슨 수행을 통해서 지어내고 만들어낸 고안된 그런 신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사회학적으로 조금만 연구해 보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 고백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병도 고치고 이런 기적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큰 기적이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말을 빌어서 말하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잘 기억하시네. 신이 아니에요. 둘째로는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에도 죄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때로는 좀 우리가 사는데 명상도 하는데 도움이 좀 되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게 구원입니다. 다른 어떤 걸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죄로 완전히 깨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 말고는요, 자기를 이렇게 거저내주는 신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한국의 종교가 그렇게 큰 종교들이 많지 않지만 어떤 종교의 신이 자기를 거저내줍니까? 그런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받을 만한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개종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다른 종교에는 뭔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신이 두렵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하면 언제 막 불편함 또 막 재앙을 내릴지 모르니까 늘 조마조마하고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경외하는 거하고 신을 두려워 나한테 벌을 주실까봐 이건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회초리 한 번에 두 번에 고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회초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한다는 건 사랑을 거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다른 거죠. 근데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그리스 신화 보면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막 그 불을 내려달라고 막 괴성을 지르고 자해를 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하던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좀 잘나기도 했지만 그 여자친구를 이미 막 그 3,000배를 데리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예, 그 불교 신자인데 아주 진한 불교 막 그 뭐죠? 불교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승복은 스님이 입는 거고 일반 신도들이 그런 거 적삼. 이제는 한국말도 못 하고 하여튼 네. 그런 걸 입고 사시는 분이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들의 여자친구를 그 3,000배를 하러 데리고 다닌다고 요즘 들으니까 그 3,000배로 뭐 다이어트도 한다고 하더라고. 다이어트 충분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6월 한 달을 호세아서를 묵상했어요. 호세아서가 좀 어려운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는 되게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된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호세아로 하여금 부정한 여인이랑 결혼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들 낳는데 막 이름도 다 뭐 회개망측한 이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막 이런 이름을 붙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고멜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또 딴 데로 또 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돈을 주고 다시 사와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2번은 참지만 이번은 도저히 못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참으세요.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게 너무 다르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회초리 드시지만 한 번도 내치시는 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살려준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택자에 대한 사랑은 정말 한도 끝도 없구나.
우리 같으면 10번, 20번도 벌써 다 뒤집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가 여기에는 공산주의도 포함이 되는데요, 인간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에요. 지금 내 상태는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하면 나아질 거라는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부패한 인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부패한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 먹다 보니까 제가 부패한 주에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점점 이제 느끼게 되는데, 다른 종교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다르겠어요? 근데 인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내가 잘하면 열심히 책도 보고 수행하고 뭐 금식도 하고 그러면 나아질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도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들 종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로 물든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고 고아내고 했기 때문에 어딘가 반드시 죄의 흔적이, 죄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고백도 하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내주신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인간인 그분이시지 않으면 이 우리 죄 문제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One of the ways가 아니고요, 유일한 방법,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거 외우세요. 다른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편 96편, 우리가 67편과 더불어서 계속 이제 선교적인 시편으로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96편 5절 상반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근데 개역 한글판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그 개역 한글판을 보면, 어렸을 때는 아니군요, 한 20년 전, 좀 전에 그 개역 한글판을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 보니까 허수아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헛것이라는 번역을 선호합니다. 근데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한글 번역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유럽 언어들을 봐도 대체로 우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원래 그 우상으로 또는 헛것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 엘리라는 그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이런 거예요. 가치가 없다, 실체가 없다, 헛것이다. 우상이라고 번역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헛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우상의 의미가 확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허수아비가 어때요? 허수아비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새를 쫓기 위해서 사람 모형을 해놓은 그냥 큰 인형에 불과하잖아요. 실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바람 불면 이리저리. 그런 것처럼 세상의 다른 신들은 우리가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우상에 드렸던 음식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할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성경 말씀들이 진리가 아니라면 사실은 기독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종교 행위라는 의미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뭐 수행도 합니다. 뭐 이슬람은 때가 되면 평생에 한 번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카바에 가서 그 순례를 해야 돼요. 참 재밌어요. 자기가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걸 대신 할 수도 있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 죄를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기독교랑 좀 이렇게 연관이 있어 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2번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이 하는 업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재밌죠? 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세계 종교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길이 한 2개, 3개, 4개 이렇게 있다면 저는 선교사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2개도 필요 없어요. 단 하나만 더 있어도 저는 선교사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란 말이잖아요.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라고 말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이 돼서도 안 되죠. 오히려 뭐 스님도 모셔다가 이슬람의 그루도 모셔다가 이렇게 설법도 듣고 비슷한 거는 이렇게 함께 공유도 하고 다른 거는 서로 존중하고 그게 맞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종의 폭력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뿐입니다. 제게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함께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역시 없다. 거기도 추호의 의심도 할 수 없이 없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One of the ways 아니고요. One of the truth도 아니고 One of the life도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없어서 이 부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대부분 유럽 언어들은 정관사가 있어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하나밖에 없는 거. 유일한 거에서 우리 더 붙이잖아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성경 이렇게 비교하면 가끔은 더 이해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는 포르투게스도 그렇고 제가 전공 독일어 했기 때문에 독일어도 그렇고 정관사가 반드시 붙어요. 그래서 one of ways가 아니라요. 유일한 길입니다. The unique way.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 중에 그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 옮기려고 다윗이 막 노력을 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소가 잘 가다가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서 언약궤가 막 땅에 속된 말로 나뒹굴판이 됐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성스러운 물건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막 땅에 막 뒹굴판이에요. 막 그 떨어져서 이제 안에 막 내용물 다 나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같으면 막 몸을 날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잘못으로 여기시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네.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사람의 시각으로 이해하려다 보면 이해도 잘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이해하려다가 격기를 타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단들은 명쾌한 답을 줍니다. 물론 성경하고 다른 답을 줘서 그게 문제인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질까요? 왜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빠질까요? 답을 주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답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우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길이 많아요. 저도 여쭤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답을 준대요. 자기네 다 안돼요.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 더 이상 계시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시하지 않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지식의 종이 되는, 요즘 뭐 한국 와서 보니까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은 요즘 뭐 미의 신이 너무 날린다고. 너무 막 이 얼굴에 몸에 막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미의 신을 쫓는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은 그거밖에 안 돼. 어차피 하나님 잘 이해 못하니까 우리 대충 믿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늘 귀하니까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꺾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두 번쯤을 누구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참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막 위협하고 막 그러면 이 진리 운동이 사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기독교의 이 진리 운동이 그런 겁니까? 일시적으로 막 했다가 또 사그라들고 그런 운동입니까? 겁주고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음으로 위협하면 그렇게 사라져가는 종교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럼 교회사의 여러 장을 우리가 뜯어내야 돼요. 교회사의 많은 부분이 순교사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지킨 분들이 감옥에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로마의 그 검투장에 아주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도 그 자리에 끌려갔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짓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진리를 우습게 알았죠. 근데 어땠어요? 그 진리를 지켜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누군가에는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한 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삶의 액세서리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뭐 나쁜 말을 하지 않으니까 뭐 인격 수양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 저렇게 계세요. 뭐 무신론자보다는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들. 네. 아무 신이라도 하나 믿으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힘들 때 의지도 되고 주말에 혼자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랑 나가서 같이 교제도 하고 취미생활 하듯이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둥 멋졌다는 둥.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내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얘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죠. 근데 요즘은 안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고난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물론 그 고난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니까 여인들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그 검투장에 끌려갔던 겁니다. 살이 찢기고 그런 상황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사람의 의지가 뭐 굳고 끈기가 있어서 무슨 이런 인격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 앞에서 사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요.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했을 때 검투장에서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역사에 사라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 선교사도 됩니다. 근데 천국은요 직분 갖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노동수첩 갖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재정장부 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있다면 더도 말고 단 하나만 더 있다면 전 선교사 안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이 MTC에서 일어나는 다른 어떤 수업보다 어떤 훈련보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 MTC 학생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길, 또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침 튀기고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얘기해서가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진리를 그냥 설명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요즘 하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찾는 거. 우리 여기 목사님 보니까 매일 성경 갖고 큐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희 아버지가 즐겨 쓰시던 말씀이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선교사셨고 목사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 그런 말씀을 너무 자주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을 듣고 좀 불편했어요. 어떻게 아들한테 무슨 망한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시나.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교회 많은 프로그램 다 좋습니다. 교제하는 프로그램 다 좋은데요, 말씀보다 귀한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탕 목사님 여러분들 목회하실 때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시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말씀 묵상하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역사를 공부하는데, 둘째 아들이 브라질은 특별히 이제 공립대학교, 뭐 연방대학이나 주립대학교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을 조롱하죠. 그게 무슨 진리라고 너네 그냥 믿음 고백하는 거지. 그래서 심하게는 성적에도 손을 대고 대학원 갈 때 안 뽑아주고 이런 일도 생겨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브라질이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셨죠? 그렇게 핍박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시끄럽잖아요. 한국도 기독교 알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장난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없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고백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믿는다고 진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또 진리 앞에선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우리가 바로 살 수도 없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담대함도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나오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고, 계속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말씀 말고는 다른 게 없어서 제가 자꾸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라서 고백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어눌한 언어로 또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종의 부족함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다른 길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 꼭 붙들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럼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믿어지고 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치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심판받는 인생으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니까 그 유일하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희미해지고 때로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때로는 어색하거나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자신이 없고 하나님 그랬던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알면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직장과 나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그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인생,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드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사랑, 하나님 그 구원의 그 감격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광 안에서 하나님 놀랍게 임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격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 이름의 승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창조된 이 인생이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들에 하나님 다른 헛된 우상에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의 이름 하나님과 높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부르는 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그 은혜의 비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어떤 헛된 우상들 우리가 바라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 그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비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내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목금토 3일간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참 좋은 것이 많아요. 우리 수련회 가면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즐거운 교제도 하고 또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정말 그런 즐길 수 있는 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 수련회의 목적은요 단 하나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정말 선포의 자리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여름에,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또 이번 주에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 또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청년부 수련회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 아무리 많은 것 우리가 누리고 행하고 또한 섬겨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 세상 것이고 헛것들이에요.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수련회 위에 주님, 정말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 헛된 우상들이 만연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이 주변의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 진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구주,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며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물결이 우리 아이들을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수련회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름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가지고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소망이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런 우리 자녀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한 우리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죄밖에 모르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금의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새 마음과 새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말씀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정말 해마다 찾아오는 수련회가 있고 성경학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다음 세대가 너무나 정말 안개와 같은 세대입니다.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대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세대 속에 주님, 우리 자녀들이 길 잃지 않고 헤매기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정말 저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삶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의 기름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내일부터 있을 우리 유초동부 수련회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열려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유초동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있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의 세대로 일어나는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감사하며 기뻐하며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